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또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45편의 전반절 말씀이 왕의 혼례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당시의 다윗 왕이나 다윗 왕의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45편은 메시아 송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메시아의 그림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부는 그야말로 오늘 이 왕의 후궁이나 왕의 왕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우리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신부가 꼭 준비돼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바로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인가. 자, 여기 대한 이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자, 여러분 말씀 아시죠? 어떤 자가 슬기로운 처녀였죠? 바로 신랑 오실 때에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처녀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자,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낮에 올 거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또 밤에 왔어요. 다 졸며 다 잘세. 신랑이 밤에 온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처녀가 어떻게 하죠? 기름에 있는 처녀들에게 빌려달라 했더니 내 곳도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시장터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25장 12절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알지. 이거 완전히 충격 아닙니까? 신부된 입장,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결혼식에 간 신부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한 처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갖춰야 될 2가지 마음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신부는 다 같이요 시작. 이전의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자, 다시요 시작. 이전의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자, 결별한다, 이별한다. 이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별, 결단 이런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끊을 수 없었던 게 끊긴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함을 경험합니다. 사실 떠난다, 결별한다, 오늘날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붙잡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이 땅의 주류 아닙니까? SNS로도 연결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뭘 하면 다 쫓아가야 되고 안 하면은 나 혼자 루저가 된 것 같아요. 유행에 뒤진 옷 입으면은 뭔가 나는 구식 같고, 정말 그런가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놀랍게도 결별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했을 때 법으로 종속된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 여인은 법에 종속되지 않는다, 자유한다 라는 말을 쓰면서 더 이상 죽은 남편에게 속할 필요가 없듯이 너희들은 과거에 죄와 결혼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너희는 죄 밑에 종속될 이유가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죄에게 선언해라. 나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영적 자유인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와 그로 인한 율법과 결별한 뭐죠? 새 신부가 되었다. 우리는 과거에 죄와 결혼했어요. 세상과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그로 인한 율법으로부터 결별한 새 신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여자분만 신부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영적으로 모든 남자,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된 거죠. 뭐로부터요? 세상의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결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내가 육신 가운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죄의 역사함으로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종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 내가 죄와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결별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뭐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는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세상법에 의하여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딸이여, 신부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먼저 여러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는 건 뭐예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간곡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에게 너는 꼭 들어야 된다. 너는 꼭 봐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신부는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지금 보니까 이 신부는요, 이방 나라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나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옛날에 옛 백성들, 옛 아버지들, 그 아버지의 집일을 기억한다면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뭐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건 뭐죠? 그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일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결별해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예수 안에서는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니까 떠날 수 있더라고요. 죄와 결별할 수 있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떠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이 있든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결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거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오시든 간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어두움, 그 방탕함, 그 죄악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떠나는 건데, 우리가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우리 죄성이 있는 거예요. 글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우리들 모습에서 드러나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 이 알고 집사님, 권사님, 이 신앙을 같이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공대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뭐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사를 받았지만 이분에게 끊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도박이었어요. 도박.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이 예배 때 간증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끈질긴지, 이분은 이미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집사인데 아무도 모르죠. 얘기도 못해. 그건 아내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냐, 아내의 집, 자기 집, 부모님 집 다 팔았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딸이 있는데 딸 저금통을 깨서 도박을 하러 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새벽에 다 잃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 참아. 집 앞에 있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왔어? 그에게 그냥 그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그 아내가 왔어. 딸의 저금통을 뺏어간 걸 알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아침에 온 자기 남편에게 여보 왔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그 남편을 맞아주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경험했냐 하면, 이 육체의 본성은 혀를 깨물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는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죄의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가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똑같이 따라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로의 회복만이 죄의 회귀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곤, 성령의 영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속임도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8장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뭐죠? 육을 따라가면, 죄의 회개 본능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민감하고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깨닫게 되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길을 깨닫기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듣고 보고 깨달을지어다. 신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온전하게 신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도 믿음 생활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의지나 각오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견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인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뻔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례하고요, 우리는 무법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야지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 말씀의 배경 말씀이 빌보서 3장 8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얻고 그 신랑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에서 뭐 좀 높고 유명하고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2절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우리 살면서 세상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즐거움이 있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서 대한민국에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났다 했던 게 트로트래요. 그래서 경제는 다 떨어지고도 트로트는 올라갔다. 여러분 이번에 TV만 틀면 트로트라며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그래서 요즘은 찬송도 트로트로 하는 그런 분, 그걸 많이 본 분들. 여러분 트로트도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 자녀의 즐거움,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손주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기쁨도 있어요. 집을 오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누리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지 못해. 이게 없으면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근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신부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결별하는 것을 배웁니다. 떠날 때 우리는 떠나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그때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신부가 꼭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이 있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참 만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목사님 궁금합니다 코너에 올렸던 5번째 글이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는요 이 글에 대한 요청이 남자분에게 왔어요. 사실은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 디자이어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글 중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써서요,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뭐가 잘못됐죠?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 욕구가 욕망으로 바뀔 때. 자, 욕구가 욕망으로 바뀔 때 저는 이 부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욕구와 욕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욕망에 차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이러면 돼, 빨리 집으로 돌아가, 당신 이러면 돼, 정신 차려, 도박하지 마 라고 할 때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 그만 먹어 인정할까요? 절대 자기는 알코올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구와 욕망이 바뀔 때인데
욕구와 욕망을 구별해 주시는 건 내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계셔야지만 욕구와 욕망이 구분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욕구의 인생인지 욕망의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학에서 욕구와 욕망, 이 성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근데 이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 그러면 어디서부터 욕구와 욕망이 오냐? 욕망이 오면요, 어떤 마음이 되지만 성령이 근심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욕망으로 오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갈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부단히 저의 전쟁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근심을 느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자녀가 잘 되는데요, 엄마는 걱정해요. 이게 엄마예요. 왜냐하면 이 잘 되는 게 무언지를 아이는 모르거든요.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건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교훈하고 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가진 부모의 역할입니다. 목사에게 이 근심이 있어요. 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 못할 뿐이지 이 근심이 있어요. 저분이 욕망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저를 깨워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식욕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들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식욕이 욕망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은 자녀를 낳기도 하고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욕이 욕망이 되면은 너무 많은 아픔을 줍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줍니다. 명예욕이란 건 우리에게 있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명예욕이 완장이 되는 순간부터 인생은 추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욕이 있어요. 좀 더 벌고 싶고 안정을 취하고 싶지만 물질욕이 욕망이 될 때는 아내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보면은요, 만족이란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모자람이 없이 마음이 흡족하다, 이게 만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전적인 용어가 누려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목마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죄성이 목마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족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를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족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만족할 때까지 먹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족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자족은 뭐냐? 중심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이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여기 궁중에서란 말은, 이 말의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지만 이 말은 궁중에서 말이 그런 말이야, in이 아닙니다. 영어로 at이나 in을 쓰지 않고 withi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궁중에 있는 왕 안에서입니다. 궁중에 있는 왕 안에서. 신부는, 왕의 딸은 궁중이 좋아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궁중 안에 있는 왕 때문에. 신부는 신랑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성경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이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루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거나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in him, 그분 안에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단편 작품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세요? 자, 이제 이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돼요. 러시아의 농촌에 이 파홈이라고 하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작은 것에 감사하고 땀 흘려 일꾼 그 결과로 조금의 땅을 얻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마귀가 이를 꾸밉니다. 땅값을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을 갖지를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한 장사꾼을 등장시켜서 거래를 합니다. 이 도시에서 400km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원하는 만큼 다 걸어 다니면서 깃발을 꽂으면, 표식을 하면은 그 모든 땅을 단 1000루블, 오늘날로만 15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해질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만약 돌아오면은 네가 밟은 땅을 다 주마.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향해서 다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혼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땅에다가 깃발을 꽂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게 다 내 거구나. 그런데 뒤에서 해가 지고 있었는데도 앞에 있는 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 땅도 가져야지. 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저 땅도 가져야지. 깃발을 꽂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파놓은 무덤이 바로 2m짜리 구덩이, 그에게 필요한 땅은 2m, 그의 몸에 들어갈 무덤이었다. 마지막 이 단편 소설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악마는 파홈을 보고 키득키득 웃었다. 그가 가진 땅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작 3아르신 2m 뿐이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는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음을, 이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어떤 것의 부족과 결핍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상실이 바로 인간의 욕망의 시작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 안에 머무를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근심함을 내가 느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안에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고비해요. 순간적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은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욕망으로부터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때로 물론 나이가 들면 성수곤해져요. 그러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몸이 좀 병들면은 욕망으로부터 조금은 버거워,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신부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게요, 신부 혼자서만 왕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종드는 처녀들, 신부의 들러리들, 가족들도 왕께로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신부가 자족하니 신부의 식구들이 행복을 누려요. 그 한 영혼이 행복하니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있는 곳에서 신부된 삶을 살 때 결국은 친구의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가는 인가기도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17절은 예수님을 통한 축복을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믿음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 믿음이 이어져 내려간다. 계승할 것이라. 이어져 내려간다. 저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있어요. 제 아이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그리고 이 아이가 나 믿음 갖기가 너무 어려워 아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워요. 믿음이 계승된다는 거, 이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신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최소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게 내 몫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그 뒤에 말씀은 왕의 조상들이 계승할 것이라.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도 때로는 아이들의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때, 오늘 이 뒤에 말씀은 모든 백성이 왕을 찬송할 것이고 군왕으로 삼을 것이고 만세에 기억할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신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은 돌아와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후대하심입니다. 바로 신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부가 지켜야 될,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부단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부는 부단히 그 왕을 따르고 그 왕의 음성을 듣고 왕과 교제하는, 왕을 따라가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오늘 찬양할 때에 주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참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 우리 하나 올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성축하리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욕망이 나를 부를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며 아버지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신부된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의 꽃과 죄와 결별하게 하시고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만족을 가져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욕망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하오니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사건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잠잠히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지.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사는 종들을 경계합니다. 주의 영으로 근심하지 마. 하나님의 영으로 근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첩하게 나가. 아버지, 내가 더 민감하게 주님께 나가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번 깨끗게 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부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욕망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예배자의 은혜가 오늘 안수하는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복이 이제 사랑하는 두 손들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배우자들과 우리 가정들, 부모님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 마음에 평안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세상의 종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우리 몸된 교회를 안수하며 주님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부들이 이렇게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꼭 온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후대하심의 이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종들마다, 축복하는 모든 종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